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쳐졌습니까?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고 불안함이, 초조함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일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땅히 걱정할 만한 그런 것들도 그 모든 걱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씻겨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종은 여러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압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소리예요. 저게 뭐야?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는가? 나보다도 못하고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연한 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한 순 같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반대말은 단단한 밧줄과 같다, 삼겹줄과 같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대말은. 그러면 연한 순 같다라는 것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만 힘을 가하면 금방 부서져 버리고 끊어져 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마른 땅에 나온 뿔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은 다 광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땅은 다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 동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풀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동풍이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든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식물들도 다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 동풍이 불어오고 난 이후에 조그맣게 나온 그 새싹,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큰 나무들도 다 말라버리는데 이제 막 튀어나온 새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그 어떤 의미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저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이 올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간고라는 말이 나와요. 간고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궁핍하다, 가난하다, 핍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것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피해 다녔어요. 왜요? 우리 마을에 좀 뭐라고 그럴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은 반드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물질을 좀 걷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좋은 취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좋은 취지의 그런 법이 있어도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 도와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핍절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아예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강고한 자다, 강고함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어서 나오는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약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당시에 구약시대에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행병이 많고 전염병이 많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병이 들면 일단 어떻게 했을까요? 격리시켜놨단 말이에요. 성 밖으로 내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병들면 일단 격리를 시켜놓고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종이 이런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얼마나 깡마른 그런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간고와 질고를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왕따를 당했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숱한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고 소멸해버릴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핀 새싹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약적인 개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해 놓은 온갖 세상적인 개념들을 빼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그리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 보면은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도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힘을 가해서 잡으면 끊어질 것 같고 바시러질 것 같은 그 연약한 종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동풍이 불어온 다음에 말라 비틀어진 그 새싹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의 그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갖춘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눈만 뜨면 문제가 보이고 눈만 뜨면 연약함이 보이고 눈만 뜨면 부족함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질고와 고난과 찔림과 상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그 종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은 상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그 종이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질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마땅히 그 영혼이 당해야 될 고난을 여호와의 종이 대신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절대로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선택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어요.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 때문에 힘들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마다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손해를 봤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절대로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불이익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은 손해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새벽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실생활은 왕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지만 그의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종이었지만 여러분 그의 현실은 죄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한 순 같은 요셉을 통해서, 광야의 새싹 같은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가문이 소생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생명력이 공급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이 더 갖기 위해서, 더 편해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더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라면 나의 삶의 태도는 바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보호받고 또한 새롭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지만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만 생각하면 현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실이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 전까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살아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살아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통은 누군가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